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20번째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지난 내용을 요약을 하면 태초에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시었지요. 어느 시점이 되자 근본의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위해 영계의 정점의 하나의 빛으로 응집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근본의 우주는 영의 밀도와 빛의 세기가 각각 다른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졌지요.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계의 정점에 응집한 하나의 빛은 3개의 빛으로 분리가 됐고 각각 사람의 형상과 같은 영체를 입었습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지요. 바로 천사와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천사와 그룹의 수는 무수히 많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질서가 매우 잘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세 천사장에게 특별히 인성과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그 세 천사장 중에서 루시퍼는 음악을 담당함과 동시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늘 아름다운 목소리와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감미로운 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지요. 이처럼 항상 기쁨과 행복을 주는 루시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큰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루시퍼는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고 급기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벌였지요. 그러나 루시퍼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고 루시퍼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무저갱에 갇히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무례한 요청을 하였지요. 그것은 인간 경작이 시작될 때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정도의 큰 권세를 자신에게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인간 경작을 이루시기 위해 루시퍼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악한 영의 세계를 살펴보면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서 풀려 나오는 시점은 천지 창조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요. 나중에 창세기 1장 3절 5절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빛으로 지구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빛이 지구를 두르고 있는 동안을 낮이라 하셨고 그 빛을 잠시 거두는 동안을 밤이라 하셨지요. 바로 이 첫 번째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을 무저갱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악한 영들이 거하는 처소를 둘째 하늘에 만들어 주셨지요. 루시퍼는 둘째 하늘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악한 영의 세계를 조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루시퍼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영계를 통치하는지를 보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이룰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모방했습니다. 먼저 루시퍼는 자신의 보호자를 만들고 그 주변을 용들로 하여금 에워싸게 했지요. 그 다음 둘레는 용의 사자들, 곧 용의 수하인 타락한 그룹들로 하여금 감싸며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었던 야욕을 이렇게 자기 세계에서 나타낸 것이지요. 루시퍼는 악한 영의 세계의 조직을 세울 때도 하나님을 따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으로 천사와 그룹 두 부류를 두르신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으로 천사와 그룹 두 부류를 두신 것처럼 루시퍼도 두 부류를 통해 자기 세계를 통치합니다. 즉 용과 용의 사자들로 이루어진 체계와 사단과 마귀로 이루어진 체계이지요.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활동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루시퍼는 두 가지 조직 체계를 통해 명령을 내리고 어둠의 세계를 통치하지요. 용의 사자들과 마귀는 둘 다 각 체계에서는 서열이 낮은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마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비교법, 반대말 그런 것을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비슷한 말 또 반대말 이렇게 찾아오라는 숙제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아예 이제 못한 거라 전과, 동화 전과인가 그런 걸 비껴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든 게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어 드릴 때는 비슷한 말, 또 반대말 그렇게 하면 더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마귀 반대는 천사, 천사 반대는 마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건 성령이에요. 그러면 루시퍼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이고 루시퍼의 생각은 사단이에요. 악령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 성령과 사단.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에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저는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삐껴나가요. 그럼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알 수가 있어. 이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만 알면 우리가 쏘가 넘어가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반대는 천사, 성령 이제 성령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고 하잖아요. 사단은 원수 마귀 루시퍼의 생각은 사단이 역사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단이 역사 받는 것을 이제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면 이게 보여요. 이게 분명히 마귀 활동하는 거 사단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통찰력, 영안이 열리면, 영안이 뭐 본다는 그것보다도 이것이 보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될 수 있으면 책을 많이 읽으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도 이게 얘네들이 정말 그 하는 그런 수작들이 너무 못 봐주겠어요. 지금 하는 것이. 티집 잡고 뭐 하나 꼬투리만 있으면 그 물고 늘어지는 그런 그 모든 그 악한 것들이 너무 유튜브에 너무, 저는 제가 이제 참고될 걸 이제 튼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화를 시켜야 되더라고요. 지금 그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막 얘네들이 하는 수작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막 보이니까 요즘 아주 버거워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책을 많이 이렇게 권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이제 명심보감, 사자성어 명심보감,
이제 사자성어도 어렵던데 고사성어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이제 이때를 잘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그 물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거슬러 우리는 연어같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흙탕물에서. 먼저 루시퍼는 자신의 보호자를 만든 그 주변을 용들과 하여금 에워싸게 했지요. 그 다음 둘레는 용의 사자들, 곧 용의 수하인 타락한 그룹들과 하여금 감싸게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안고 싶었던 야욕을 이렇게 자기 세계에 나타낸 것이지요. 루시퍼는 악한 영의 세계에 조직을 세울 때도 하나님을 따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천사와 그룹 두 부류를 두신 것처럼 루시퍼도 두 부류를 통해 자기 세계를 통치합니다. 즉 용과 용의 사자들로 이루어진 체계와 사단과 마귀로 이루어진 체계이지요.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활동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루시퍼는 두 가지 조직 체계를 통해 명령을 내리고 어둠의 세계를 통치하지요. 용의 사자들과 마귀는 둘 다 각 체계에서는 서열이 낮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용의 사자들의 서열을 마귀보다 높게 해 주었지요. 이는 루시퍼가 반란을 계획할 때 용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용들에게 약속했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즉 루시퍼는 용들이 자신을 도와주면 용의 사자들을 마귀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겠다고 말했지요. 용들과 그의 사자들은 자기 편으로 얻기 위해 루시퍼는 이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용들과 그의 사자들을 자기 편으로 얻기 위해 루시퍼는 이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마귀의 서열이 가장 낮습니다. 물론 귀신까지 포함을 시키면 귀신의 서열이 가장 낮지요. 그러나 귀신은 근본적으로 악한 영들과 다르며 둘째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명령 체계는 정확한 질서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루시퍼가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은 용들을 통해 용의 사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루시퍼는 사단을 통해 마귀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요. 명령 체계가 이와 같기 때문에 용들이 마귀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사단이 용의 사자들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용들은 그의 사자들을, 사단은 마귀들을 움직입니다. 용들은 그의 사자들을, 사단은 마귀들을 움직입니다. 이처럼 질서 정연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17, 18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신 것이지요. 바알세불이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한다 말하였지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내쫓았으니 자기들끼리 분쟁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서 그렇게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악한 영의 세계에도 조직과 질서가 있기에 자기들끼리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습니다. 쇼를 부리는 건 있어요. 짜고 치는 고수도 그런 건 있어요. 악한 영들의 역할을 보면 첫째는 악한 영의 세계의 머리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용들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과 마귀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요. 또한 예전에 음악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세상의 문화, 특히 세상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합니다. 그 좌파들이 이렇게 집회할 때 음악을 쫙 깔거든요. 이제 가수들을 무대에다 세우고 그 음악들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을 합니다. 그 음악에 쫙 감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간증식으로 어떤 피해를 봤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고 불쌍한 마음 막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으쌰으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 번씩 이렇게 배우려고,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조정을 합니다. 영향을 받는 세상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루시퍼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요. 갈수록 세상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화장법이 자극적이 되는 것도 무의식 중에 루시퍼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루시퍼는 마지막 때 발달된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TV, 인터넷 등을 통해 세속적인 문화가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더 쉽게 죄에 물드는 것도 바로 루시퍼의 역사이지요. 루시퍼는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을 사주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단합하고 말살하려 하지요. 이런 경우는 루시퍼가 직접 그 나라의 머리 된 자를 사주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루시퍼는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지요. 이러한 루시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라 했습니다. 루시퍼가 원래 여성적인 천사였으므로 타락한 후에는 큰 음녀라고 한 것이지요. 루시퍼는 악한 영들의 최고 머리로서 악한 영들을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직접 나서서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어둠의 흐름을 이끌어 가지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어둠의 흐름을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 용들과 그의 사자들 살펴보면 실질적인 권세는 용들에게 있습니다. 루시퍼는 용들을 통해 역사하며 용들은 그의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국가로 비유할 때 루시퍼가 왕과 같다면 용은 총리 또는 군대의 총사령관과 같지요. 그런데 용이 어떤 일을 할 때 일일이 루시퍼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루시퍼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용에게 이미 심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용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루시퍼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시퍼가 경배받기 원하는 것처럼 용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주관하여 곳곳에 용의 문양을 새기거나 조각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 왔지요. 용을 신성시하며 숭배하는 종교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의 조종을 받은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옵니다. 루시퍼의 반란 시 용을 따랐던 그룹들 중 일부가 용과 함께 불려나서 용의 사자로 활동하지요. 용의 사자들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흉측한 짐승의 형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괴물 같다고 표현하는 그런 저주받은 모습이지요. 참고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동물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요. 바로 그 동물들이 타락한 그룹들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하셨지요. 타락한 그룹을 닮은 가증한 동물에게는 대부분 독성이 있어서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선해지기보다는 악해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용의 사자들의 역사로 인해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몸에서 쥐떼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돼지 형상의 짐승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두통을 앓는 사람은 새가 그 사람의 머리를 부리로 계속 쪼아대고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물론 두통을 앓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두통의 여러 원인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용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 살인 등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흉악범들이 있지요.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인면수심이라고 하지요. 즉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행동이 몹시 흉악한 사람의 경우 용의 사자들의 사주를 받은 것이지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용이나 다른 짐승의 문양을 새기는 것도 우연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의 사자들 중에서도 어떤 짐승의 사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악의 모양이 다릅니다. 짐승에 따라 포악함과 간사함, 더러움과 추함, 난잡함 등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사단을 살펴봅니다. 사단은 한마디로 루시퍼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며 실질적인 형태는 없습니다. 루시퍼의 어둠의 능력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지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사단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욥의 소유물을 빼앗게 했지요. 욥기 1장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소와 나귀들을 빼앗았다 했고 욥기 1장 17절은 갈대아 사람이 떼를 지어 갑자기 달려들어 약대들을 빼앗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단은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나게 하였지요. 이처럼 사단은 사람에게 질병도 가져다 주는 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을 사주할 때에 사주받는 사람의 속성에 따라서 각가지 다른 영으로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나오지요. 이때는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으로서 거짓 예언을 서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사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더러운 육체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더러운 영으로 역사를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6절에 미혹의 영이 나오는데 이 또한 사단의 한 형태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요. 물질, 명예, 이성 등을 믿기로 하여 세상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사주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비유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전파가 있습니다. 그 전파들은 적합한 수신 안테나를 만나면 즉시 접속을 하지요. 그래서 TV로, 라디오로, 휴대폰으로 전파의 내용이 전달됩니다. 사단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마음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중에 뻗뜨립니다.
사단이 퍼뜨려 놓은 어둠의 전파는 접속한 수신 안테나를 만나면 그곳에 접속이 되지요. 이때 수신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 곧 비진리와 육의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사단이 공중에 퍼뜨려 놓은 미움이라는 속성을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퍼뜨려 놓은 전파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안테나의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사단은 이렇게 주파수가 맞춰진 사람에게 생각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어둠의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음의 미움의 감정이 부글부글 더 올라오게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비진리의 마음이 사단을 통해 강한 힘을 얻는 것을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 또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사주할 때에는 외부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가 바로 생각이지요.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느낌과 함께 받아들여 마음과 머리에 담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만나면 다시 떠오르는데 이것을 생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입력했느냐에 따라 떠오르는 생각도 다릅니다. 진리만 입력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반면 비진리를 많이 입력한 사람은 비진리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비진리를 더 많이 입력합니다. 죄로 관영된 세상에 태어나 진리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음의 사단이 보내는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 즉 비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음의 비진리가 있는 사람들을 사주하여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는 바로 사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단이 생각을 사주할 때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면 사단이 마음까지 사로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그랬지요.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했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생각을 통해 사단의 역사를 계속 받아들여 점차 마음을 내주고 마침내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뜻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았고 선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제정을 도둑질했지요. 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면 자신도 큰 권세와 영화를 얻게 되리라는 탐욕이 마음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 기대에서 벗어나자 사단에게 점차 생각을 내주게 되었고 결국은 마음까지 빼앗겨 예수님을 팔아넘길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사단이 직접 마음을 주관하는 경우를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 부부에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자신들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정작 드릴 때는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지요. 그리고 권능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주관을 받아 사실을 묻는데도 태연하게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과 같지요. 또 그들의 마음이 이미 탐심과 거짓으로 심하게 물들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단이 들어갔다거나 사단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사단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도 있어 사단의 분신과 같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사단은 검은 안개와 같이 보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심하게 받는 사람의 주변에 검은 안개와 같은 기운이 드리워져 있지요.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비진리에 속한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비진리의 마음을 뽑아내므로 사단의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사단이 특별한 형태가 없는 것과 달리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검은 형상이며 사람과 천사처럼 머리, 몸, 손, 발이 있지요. 얼굴에도 눈, 코, 입, 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의 존재들 중에 루시퍼, 용과 그의 사자들, 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경작받는 우리들이 악한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어떻게 사주하는지 그 방법과 길을 훤히 꿰뚫어 알게 되면 능히 피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려 할 때는 그 어둠의 진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둠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도 촛불에서 태양빛보다 그 밝기가 매우 다양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는 영적인 빛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밝기가 다릅니다. 새해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게 되니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더 밝은 빛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범사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빛된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들의 사주받는 거 저는 새어머니한테 온갖 것을 다 겪었어요. 새엄마한테 다 겪었어요. 새엄마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유괴 남편한테 또 다 겪었어요. 유괴 남편도 다 통과하니까 그 신우들까지. 그래서 이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며 얘네들이 하는 것을 너무나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99년 전까지 너무 처절하게 겪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현상들 보면은 저는 막 아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할 길을 이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침 이제 책으로 해서 우선은 이제 책 속에서 감동을 받고 책에서 내가 익히고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 중입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샬롬.